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그렇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주 사랑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내 삶을 붙드신 주 사랑 날 이끄신 주님의 은혜 오늘 날 붙드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로 날 붙드심을 믿으며 하나님 오늘 내 삶 속에 계획하신 주님의 뜻 나의 삶을 위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 앞에 서기만 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내 삶의 모든 순간 붙드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시네.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절,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사죄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사죄하며 겸손히 회개하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성 가운데 당신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신을 영생 가운데서 지키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교독문 3번 시편 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6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5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모든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나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삶의 많은 풍경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도 남아있고 회복되지 못한 일상들이 남아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당신을 따르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들이나 현장에서 예배하는 이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게 하시고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다리를 세우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이들로 살아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손과 발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며 우리가 몸을 움직여 봉사하고 헌신할 때마다 사랑의 아름다운 집을 지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마다 영생의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구약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른 신약성경 서신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38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사랑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낮은 자리로 내려오시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육을 따라서가 아니라 영을 따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이고 사랑이고 은혜이길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품고 있는 생명을 함께 나누겠다는 다짐도 함께 담아서 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드리니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시간을 내어놓고 또 마음을 다하고 주님 앞에 귀한 정성을 드린 손길들에게 넉넉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과 일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 우리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없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주님께서 보살피시며 또한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이들과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 우리 자녀들이 동행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친히 좋은 선생,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 일인지를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알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 존귀한 만남이 되며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아이들의 걸음걸음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우리의 수고가 당신께 드리는 소중한 예물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서 일과에 따른 복음서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44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요. 작년에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을 때 만난 어떤 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동영상 하나와 함께 안부를 물어왔는데요. 그 동영상이 이번 주 수요일에 생장 피에드 데 포르의 풍경이었습니다. 이 생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바로 800km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시작하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그 동영상을 보낸 이유는요. 그 동영상으로 자기 자신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시작하기 위해서 생장이라는 마을에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걷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걷기 위해 그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코로나의 위험은 여전한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생장이라는 곳까지 온 거예요. 때로는 길에서 음식을 먹는 불편함도 감수해야 되고요. 불편한 잠자리도 그는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길을 걸을까요? 왜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다 도상, 즉 길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종종 길을 걷는 것으로 비유되기도 해요.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고 또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며 개인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홀로 걷기도 하지만요. 가족과 신앙 공동체 또는 직장 여러 모임의 한 지체로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히브리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옥이란 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이고 천국이란 신에게까지 남은 거리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걸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요, 우리는 그만큼 천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떨어진 거리, 우리가 뒤에 남기고 온 거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남은 그 거리를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만약에 떨어진 거리를 의식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쉽게 좌절하고 쉽게 체념하고 쉽게 굴복하며 살아갈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남은 거리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 노력하고요, 더욱 사랑하고요, 더욱 배려하며 살 거예요. 누구나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그의 인생은요,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 된다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요, 길을 가는 한 사람, 야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에게는 아주 구체적인 출발지와 목적지가 보입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브엘세바는요,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있는 따뜻한 고향집이었어요. 하란은 난생 처음 가는 외삼촌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보호처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피난처를 향해 도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왜 야곱은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야곱은 형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로채서 형의 분노를 샀습니다. 복수하려는 형의 노여움을 피해 야곱은 도망자가 되었어요. 이제껏 장막 안에서 편히 지내던 야곱에게 광야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며 광야에서 사냥을 하며 살아왔던 에서가요, 금방 쉽게 따라잡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는 쉴 수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그는 달렸기에 부엘세바에서 90km나 떨어진 루스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돌베개만이 그의 잠자리 도구였어요. 야곱은 얼마나 피곤한지 돌을 베개 삼았어도 깊은 잠에 쉽게 빠져들었고 그리고 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러분 프라우 민스터 한번 가보셨죠? 거기에 보면 샤갈의 스테인드 글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야곱의 사다리를 모티브로 해서 표현한 창문이에요. 중앙에서 아마 왼쪽에 있는, 보는 입장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일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요,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야곱은요, 놀랍게도 꿈속에서 놀라운 하늘의 신비를 봅니다. 야곱이 누워있는 그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여있고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 땅과 하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성경은요, 이게 히브리 성경에는 힌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바로 감탄사입니다. 보라, 저걸 보라, 이렇게 해서 이 힌네라는 감탄사를 3번씩이나 사용해요.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판은 본즉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본즉,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보라,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해요. 야곱이 말한 여기는 어디일까요? 광야와 다름없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여기는 도망자가 지쳐 쓰러져 잠이 든 삶의 사각지대였어요. 여기는 피난길이 초조한 나그네의 불안한 쉼터였습니다. 야곱이 놀라워하는 여기는 인생이 포기한 불모지였어요. 세상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자신을 낮아져야 하는 겸손한 자리였습니다. 막다른 처지이기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야곱이 말하는 여기였습니다. 야곱은요, 어쩌면 하나님을 아버지의 집에서만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지금 자신의 상태를 보며 얼마나 아파하고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가지고 찾아갔던 바로 그 자리, 바로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비록 공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의 막다른 길에서 만나주세요. 지금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야곱의 피난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통하는 길이었어요. 지금 야곱의 피난길은 자포자기한 현실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려 주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에 고난은 없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서 구원을 받고 상속자가 된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부활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도 짊어져야 돼요. 여러분, 영광의 길은 순환의 길 끝에 놓여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키고 비지땀을 흘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의 불의에 맞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의 피난길은 은총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서 야곱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가 지쳐 쓰러져 누운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바로 여기, 그곳에서 하늘로 통하는 문이 열렸음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아멘.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난생 처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그에게는 큰 놀라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할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로 여기에서 야곱이 얻게 된 믿음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발견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사닥다리가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바로 땅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는 삶의 자리, 여러분이 서 계신 바로 그 자리, 비록 초라하고 볼품없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서 있는 바로 여기가 하늘로 향한 사닥다리가 놓여져야 할 곳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세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쩌면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잃고 나서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자신의 손에 아무것도 없고 나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상이 무너진 경험을 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던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깊이 깨달았습니다. 지난 목요일요, 이제 속회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터지고 났더니 이곳저곳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면서 종말에 대해
그리고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진정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거예요.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을, 그리고 나에게 분부되어진 그 소명을, 그 일을 최선을 다해 해내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루에 감사하고 하루에 감동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감내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루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루, 이것은 내일로 이어질 당연한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룻밤 사이에 루스는 베델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은요, 지금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살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루의 길은, 하늘의 길은 땅의 길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산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풍요롭게 살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찾아들도록 만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인생의 쓰라림을 맛보는 이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렇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것. 어쩌면 그렇게 사는 것이요,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천국의 문을 열어가는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야곱은요,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습니다. 먼 길을 떠나 기약 없이 도망치는 야곱에게 귀향의 약속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야곱의 범죄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떠남을 독려하고 그를 응원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진정한 탈출과 회복을 얻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 땅을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불렀습니다.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늘로 통하는 문, 하나님의 집은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교회에만 있습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여기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로 통하는 문입니다. 루스에서 베델로, 그 이름이 바뀌면서 그 장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망을 지니게 되었어요. 루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뜻 안에는요, 아몬드 나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는요, 굉장히 흔한 나무였어요. 그러니 이 루스라는
것이 뜻하는 것은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장소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자고 먹고 일상을 유지하는 그 삶의 자리 말이죠. 그런데 그 루스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었던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표적인 성소가 되었고, 야곱과 그 자손들은 예배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해요. 더 이상 야곱의 피난길은 도망자의 길이 아닙니다. 그의 피난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었어요. 이제 야곱은 비록 불안하지만 그 불안 중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뭔가 특별한 장면들이나 우리가 잘 목격할 수 없는 장면들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비유해서 사용한 언어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갈릴리의 농부들과 어부들, 그리고 가정주부들이 늘 경험하는 일들이 비유의 소재였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은요, 천국을 보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루스의 땅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베델을 보아내고 계신 거예요. 야곱의 피난길은 우리의 인생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경우를 좀 보세요. 그는 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이 모든 것은 그가 자기 인생의 막다른 곳에서 만난 야곱의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은 자기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고두고 같은 고백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야곱의 피난길은 모든 인생의 거울과 같아요. 야곱은 그가 지닌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난 하나님 덕분에 우리에게 얼마나 진취적으로 보입니까? 그는 자기 인생을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는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잘되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운명에서 탈출하고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은 루스가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베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향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향한 루스라는 땅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베델이라는 곳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에서 우리는 하늘로 향하는 사다리를 놓고 하늘로 열린 문을 열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바로 여기에 발 딛고 서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며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이어진 사다리를 세우는 일이고 하늘로 향하는 문을 여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다리를 잘 세우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내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앉지 마십시오. 그러니 앉아서 너무 오래 쉬지도 마십시오. 숙명처럼 여기는 일로부터 가감히 탈출하고 보다 멀리 내다보며 하늘을 소망하며 길을 걸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길을 걸어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 된 자녀임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인생길을 가는 우리 모두와 언제나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비록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선택하시고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참 어렵고 힘든 길임을 고백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만나는 환난이 우리로부터 삶의 용기를 앗아가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존귀한 자녀로 삼아주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 존귀한 사명을 잊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 깃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을 베델로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길은 오늘 내가 사는 바로 여기 이 땅의 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또한 우리도 지금 인생의 쓰라림을 맛보는 이들 곁에 다가가서 그들의 이웃이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다른 이들의 선물이 되어 살게 도와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문을 여는 삶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일상 속에서 하늘로 향하는 문을 열어가게 하시고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놓으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힘겹고 힘에 부치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에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내하며 살아가게 하시어 지금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은 삶을 살게 하시며 야곱의 축복이 또한 우리의 축복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파송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약함의 자리로 내려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이 결코 무익하지 않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새로운 세상,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소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의 소망이 날로 풍성해짐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이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며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을 마음을 다해 대하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정성을 다해 감당해내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루스에서 베델로 작은 천국으로 만들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북돋우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인사랑교회 위에 같은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자매 형제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어려운 삶을 넉넉히 이겨내고 당당히 승리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기 전에요, 우리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사랑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와 영상 예배는 계속되어집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요, 매주일 10시 45분부터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습니다. 위생 수칙과 거리 지키기는 계속 유지되고요. 우리가 예배 시에 마스크를 이제 쓰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은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요, 저에게 주중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예배를 준비하고 인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실 분들은 저에게 주중에 연락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외에 다른 모임은 아직 모이지 않고요. 계속해서 줌으로 이제 모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까지 성경 공부와 속회는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주간 방학을 하고요. 8월 셋째 주부터 다시 성경 공부와 속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제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쭈리 지역은 이제 어제부터 토요일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지금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루체른하고 로이스 지역은 금요일 이제 돌아오는 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이 여름성경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기쁘게 예배할 수 있고 또 그 기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 깨닫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 함께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 명단을 보시고요. 늘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0시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와 또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짧은 시간이더라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한 뜻으로 뜻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